창세기를 통한 아브라함의 인물 강의를 잠시 내려놓고요. 연초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펴봤는데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는 이 마가복음을 통한 또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그 서울에 경복궁이 있는데 그 안에 그 연못 가운데 있는 그 연회장인 경회루라고 하는 그런 누각이 있습니다. 이 경회루, 임금과 신하가 덕으로서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연회장인데요. 지금은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옛날에는 담으로 그 경회루가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회가 없는 날에는 어떤 정승이라도 임금이 산책로인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하루는 왕이 그 경회로에 들어갔더니 어떤 말단 신하가, 교서관에 소속 말단 관리가 몰래 경회로에 들어와서 구경하다가 마침 산책을 나온 왕에게 들켜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너는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라고 묻는 그 왕 앞에 경회로가 신선의 세계와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몰래 들어오게 됐습니다라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아뢰었다고 합니다. 이에 장난기가 발동했던 왕이 벌로 노래 한 곡 전화 불러봐라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노래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외우는 경전이 있으면 한번 읊어보거라라고 했는데, 이 말단 관리가 경전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하는 춘추를 술술 그냥 읊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특하게 여긴 왕이 그 다음 날 그를 관직을 살펴보니 정구품의 공무원이었는데, 그 순간에 관리들에게 종오품인 홍문관의 부교리로 옮기라고 하는 파격적인 승진을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뜻밖의 파격적인 승진을 명령하다 보니까 신하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는데, 그때 왕이 그 신하들에게 그럼 너희 중에 춘추를 외울 수 있는 사람 한번 읊어보거라 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 춘추를 읊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궁에서는 오직 바로 이 경회루를 무단 침입한 오직 그자만이 춘추를 전부를 다 읊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내가 그를 이 직책에 임명하는 걸 너희들이 동의하겠느냐라고 했더니 모두가 동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선의 연려실 기술에 기록된 이 훈훈한 실화에 등장했던 그 왕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이셨고, 그 신하는 세종대왕 곁에서 충성을 다한 구종직이라고 하는 신하가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종직은 세종대왕의 생전에 가장 충성스럽게 그의 곁을 보좌하며 섬겼던 신하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그동안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가 일생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리마대는 막달라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어떤 지명에 붙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지금은 지명에 보면 아리마대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 렌티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리마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35km 떨어진 마을의 이름에 그것의 출신, 당시에 이름 중에 가장 흔했던 이름인 요셉, 그래서 그를 구별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그가 오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그의 이름이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어떤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또 순환당하셨던 걸 믿는다면, 그리고 주님의 나라 우리가 그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좀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본문 중에서도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헌신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은 언제부터 이렇게 헌신을 했을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 그 순간부터 이렇게 세상에 커밍아웃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등장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은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더욱더 헌신적으로 밖으로 나오는 세상의 공개적인 믿음으로 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 이 니고데모는 그래도 예수님을 조용히 밤에 찾아왔던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왔는지를 우리 전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가 공의 회원이었고 4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나라는 메시아가 가져오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컨셉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을, 찾아온 것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는데 그 모든 사실을 다 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실 메시아가 가져올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현장 속에서 이제 세상 가운데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나오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왜 그렇다면 그가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이렇게 변화되고 세상 가운데 등장하면서 헌신을 하게 됐을까요? 그 동기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부터 그랬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부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일 후에, 그 이 일 후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그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인 되셔서 가져올 것을 믿는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사시는 직장과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 세상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다 알 수 없는 그 내용을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왜 그동안은 그의 믿음을 감추고 살았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겼던 이유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예수님을 마음껏 쫓으면서 제자인 걸 드러내며 살 수 있었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였는데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그가 받을 불이익과 핍박을 생각한다면 감히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숨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게 돼서 마침내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여기 당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아주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 당돌이라고 하는 거, 마음을 단단히 담대하게 먹었다는 뜻입니다. 아주 결단을 하고 들어온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자신의 믿음을 감췄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된 겁니다. 그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믿음을 드러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묵상해 볼 때 참 그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살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정말 드러내고 사는 것, 그게 정말 정상 아닙니까? 예수님이 잘 나갈 때 정말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 고치려고 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한 자리 하려고 제자들까지 그렇게 착각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감춰왔던 그 신앙이 왜 이제 와서 그의 신앙을 세상 가운데 오픈하고 나옵니까? 세상의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동안 숨겼다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면 더 위험할 텐데. 그런데 이때 그가 세상 가운데 믿음을 선포하고 나갑니다. 주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면서 갑니다. 그 어떤 핍박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여기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원문을 보면 현재 분사를 사용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ing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가져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그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믿음을 드러내고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공개적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미움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는 것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직장 속에서 드러내는 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걸 과거에 뜨거울 때 믿었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나라가 기다려진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드러내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기다려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당돌하게, 담대하게 마음을 정하고 빌라도에 나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수 있었던, 그렇게 세상 가운데 커밍아웃하고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주님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 나를 위한 그 나라를 준비하고 가져오신 것을 기다린다면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인 걸 드러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산다는 것은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받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거기 있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거기는 반드시 상급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 그 당시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위험한 요구였습니다. 아주 고난이 그냥 눈에 보이는 핍박이, 어떤 핍박이 올 거라고 예상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4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공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존경받는 위치라기보다는 높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70인으로 구성된, 오늘날로 보면 사내들인 회원의 그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그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섰다는 것은,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는 범죄자 예수님이라고 인정받는 그 시대에서 예수님 편에 서서 그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그의 신분이 사라질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걸 드러내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었던 부활의 믿음이 있었지 않으면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고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없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민중 가운데 인기가 상승할 때, 그때 예수님 편에 서는 것도 힘든 판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시신 앞에서 그의 편에 선다는 것,
무슨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이 세상의 물질로 얻을 수 있는 나라도 아니요, 그 나라는 이 세상의 명예로도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져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내게 다가오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사회적인 신분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세상 가운데 빌라도에게 담대히 당돌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헤드린 그 공의회를 보면요, 제사장하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장로들의 그 세 계파에서 뽑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편에 보면 이 사람들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이런 정치인들이 존경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느껴지죠. 이 세상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존경받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인원들을 보면 산헤드린 구성인들,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세 계파에서 뽑혀지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이 한마디가 굉장히 큰 그의 명성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분도 신분이지만 이런 존경받는 분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갔을 때 빌라도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 확인하면 내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직장에서도 드러나며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이런 존경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의 명성을 이렇게 보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사회나 일터나 직장에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점점 어두워지는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됩니다.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주님이 그렇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는 거예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정말 그래서 일터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돼서 영향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면, 그리고 여러분 실력 갖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두워지는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 수가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 핍박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도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런 기회를 한번 맞이해 봅니까? 정말 세상에 기독교 핍박 국가가 아니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물탄도 술탄도 그냥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기다린 자라면 예수님이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는 걸 떳떳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때로는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도 여러분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큰 상급이 될 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그 헌신 속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두 번째가 있다면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요셉을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을 헌신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의 무덤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정성으로 사람을 사서 팠던 것 같아요. 46절에 보면 이 무덤이 바위 속에 판 무덤이다 라고 이렇게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27장 60절에 보면 이것이 누구 것인지 또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고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아리마대 요셉 무덤이었구나. 그리고 그 무덤이 새 무덤이었구나. 당시에 바위에 판 무덤을 갖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부자들이나 갖는 건데, 웬만한 부자들이라 하더라도 누군가 사용했던 무덤을 잘 정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것을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것을 예수님을 위해 드린 겁니다.
왜 그가 이런 헌신까지 할 수 있었을까? 성경이 침묵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를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 공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그 기관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또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기구였기도 했지만 종교적인 기능이 가장 큰 유대인들의 그 관리를 위한 그런 기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에 굉장히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너무 율법적으로 지켜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도 구약을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어요.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걸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에 인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얻어 강도들 사이에 죽을 것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 사이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는 정말 확신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무덤은 부자의 묘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그래서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누울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 이 말씀을 알았다면 전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의 묘실에 묻힌다고 하셨는데 그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고 섬찟했을 것 같아요. 내 것을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것을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기다리고요. 주님이 그 나라에서 모든 걸 보상할 수 있다면 정말 다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확신한다면 주님이 요구하시면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오랫동안 바위를 판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었을 테고 오랜 기간을 둬서 그 무덤을 팠을 거고 그 아무도 사용해보지 않은 자기가 들어갈 새 무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것을 주님께 기꺼이 내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이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리고 나를 위한 그의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정말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상에서 부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부여를 찾는 사람이고 땅에서 명예가 아니라 천국에 기록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산다면 성도 여러분 주님 필요하실 때 최선의 것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최선의 것 드리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상 가운데 죄로 여기지 않고 묵인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지 않은 것이 정말 큰 죄가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부르시고 나의 은사와 재능과 필요한 것을 요구하시는데 내가 내놓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묵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거 주님이 반드시 물으시는 큰 죄가 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성경 큐티 매일 성경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종말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열처녀의 비유를 하시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하시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열처녀 비유를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단지 그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죄라고 합니까? 좀 더 이것이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 재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온 주인한테 그 모든 것을 내놓으니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무섭고 엄하신 분이라 생각하고 땅에 묻어뒀습니다. 자기 것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를 엄벌에 처합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 재능과 물질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어떻게 죄를 여러분께 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좀 더 명확해지는 게 그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돌아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양은 주님의 오른편에, 염소는 임금의 그 왕의 왼편에 둡니다. 오른편에 둔 자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게 창세전부터 준비한 그 나라를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칭찬을 받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병들 때 나를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봤다.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돌봤습니까? 가장 가난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너희들이 한 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다. 그런데 심판당하는 염소로 표현되어 있던 예수님의 그 왕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 주님, 언제 주님 그럴 때 저희들이 돌보지 않았습니까?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들은 영벌에 처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지금 기다리고 삽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삽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나라를 기다리고 삽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가치관과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에서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을 물으십니다.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한 달란트를 재능을 땅에 묻어뒀던 사람들, 그리고 가장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돌볼 수 있고 예수님의 시신을 보다듬을 수 있고 주님의 나라를 헌신하고 살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작은 자에게, 갚을 길이 없는 자에게, 그들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 역사에도 기록될 기록적인 섬김도 하는 거예요. 어쩌다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록적인, 세상에 기록되는 이렇게 풍성한 일을 한 거 아닙니다. 평소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일상에 주님께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도 또 복음이 증거되는데도 기록이 되는 결정적인 드림이 가능했던 거예요. 자기만의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이 이런 정말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풍성한 주님께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옥합을 부어드린 자는 주님이 오실 때마다 주님을 섬겼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평소에 드렸기 때문에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며 옥합을, 그 비싼 향유를 부어 주님의 장사를 예비할 수 있었고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이 잠깐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정치인이 존경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존경받는다는 그 말에는 그가 얼마나 희생하고 베풀었는지를 느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세마포도요, 남이 쓰던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세마포를 사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평소에도 일상 속에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그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고 기독교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기억날 결정적인 드림이 비로소 가능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가난한 이웃에게 갚을 길 없는 이웃으로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주님이 가져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모시듯 굶는 자가 있는지, 어디 헐벗은 자가 있는지, 어디 목마른 자가 있는지, 어디에 옥에 갇힌 자가 있는지, 또 누가 병들었는지 갚을 길 없는 그들에게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모시듯 최선을 다해 섬기시면 주님 다시 오실 그 나라, 그때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죄를 험히 물으실 그 나라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영원히 상속받을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58년도에 영국에서 독일로 건너와서 유학을 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목사님 딸이었어요. 근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을 뜨겁게 섬기지도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잊지 못한 자매였는데 한 번은 그 자매가 독일에서 유학하는 가운데 병이 들어요. 그래 연약한 몸 가운데 아주 가까운 친한 친구가 그를 요양시키려고 독일에 있는 듀셀도르프라고 하는 그 자매인데 자기 가정의 별장에 그녀를 불러서 좀 쉬도록 해요. 거기서 먹고 마시고 힘을 얻도록. 그래서 그 병을 회복하도록 위해서 하는데 그 집에 갔더니 유명한 그림이 하나, 물론 복사본이었지만 그게 있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렘브란트가 그린 에코 호모라는 그런 그림이에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을 맞고 가시의 면류관에 쓰고 계시고 고난당하시고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 받고 있는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보라라고 끌고 와서 보여주는 그 장면의 그 그림을 이 자매가 보는 순간 가슴에 확 잡아드는 성령의 감동을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그림 밑에 글이 하나 있어요. 그 글귀가 다음 같은 글귀였어요. 나 너를 위해 이렇게 고난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그 글귀가 그 밑에 있던 거예요. 이 자매의 눈에 눈물이 핑 돌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을 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동안 잊고 살았고 명목상의 그리스도 목사의 딸로 살았지만 그 은혜를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속에 찾아온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림이 그리고 그 물음이 나 너를 위해 이렇게 고난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그 감동이 밀려와 그날부터 주님을 위한 헌신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가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시가 바로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건만 너 무엇을 주냐. 너희의 몸을 주건만 너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바로 우리들의 찬송가 311장에 기록된 바로 그 시였고 오늘 그 시를 기록한 그 여인의 이름은 영국의 유명한 여루 찬송 작사가인 허버갈이라고 하는 그 자매의 스토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주님이 가져오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기다린다면 이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이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겠느냐. 오늘 이 물음 앞에 주님 앞에 반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주님께 여러분 고백을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건만 너희의 몸을 주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 주님께 한번 고백하세요. 기도로 한번 우리 함심에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다.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재능을 묻었다고 세상은 죄로 묻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엄히 물으셨고 우리 가운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 이웃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에 대해서 섬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엄히 책망하셨던 그것을 본다면 우리 일상의 주님 앞에 잦은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섬김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를 결정적일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큰 헌신과 봉사도 아버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저희들 아버지 순간순간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모시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섬김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져오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아버지 보상받으며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